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탈무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귀는 두 개, 그리고 입은 하나를 지으신 이유는 말은 하기를 더디하고 또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실제를 들여다 보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경청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입장을 얘기를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하는 게 익숙해진 후에는 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경청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왠지 모르게 무엇인가를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뭐 신방을 하거나 하면은 내가 말을 좀 더디하고 이분들의 마음을 좀 들어야겠다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가운데에서는요, 들으려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살아온 방식이 있고요. 나름대로 고집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잠언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참된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 들으려는 태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떠나게 되고 여전히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뭐 목사라 할지라도 뭐 선교사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새벽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고 듣고 싶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말씀에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수정할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교정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다 아는 말씀인 것 같고 그게 그 말씀인 것 같고 그냥 내 삶을 면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말씀이 눈으로 읽힐 수 있지만 우리 삶으로 읽히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의 일부분을 누가 잠깐 들춰보기만 하더라도 마치 숨어있는 바퀴벌레들이 짜르륵 나오듯이 우리의 죄악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삶의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높은 곳에서 어떤 안전장치 없이
그냥 맨몸으로 뛰어내리게 되면은 뭐 다치게 됩니다. 다리가 뭐 부러지든지 아니면 뭐 발목이 꺾이든지 아니면 더 큰 아픔이 있게 되죠.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그냥 자연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면 다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다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운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사랑하게 되고 죄가 우리 영혼을 뒤틀어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6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당연한 원리를 얘기를 해요.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은 죄를 패망하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늘 듣기 좋은 말만 우리가 듣고 은혜로운 말만 수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1절에 훈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훈계라는 것은 바르고 옳지만 때로는 나에게 버겁고 듣기 힘든 말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수용하려고 계속해서 마음을 열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우리 삶을 찌르는 내용, 내게 버거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연약하니까 대충 우리가 죄책감을 덮어두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을 읽어두도록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이 말씀들을 지나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몸에 좋은 약이 쓸 수밖에 없듯이 늘 죄를 향해 달려가기가 빠른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 앞에 두게 되면은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분명히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병원은 치과인데요. 우리 현대치과 집사님이 이 영상을 보실지 잘 모르겠지만 치과를 가는 것은 저에게 늘 너무 매우 괴롭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제 치아를 회복하는 그 과정을 보내시도록 저의 몸을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불편하지만 아프지만 피하고 싶지만 그 자리에 서면 회복이 되고 그 자리를 계속 유보하면 우리 치아는 우리 영혼은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읽어내도록 귀와 눈과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라고 1절에서 얘기를 하고요. 8절을 보시면은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가난함에 속한 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라고 원문을 통해서 보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시면 1절에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랑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가 원문이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거만한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나름대로 교만해서 듣지 않고요. 가난에 속해서 여러 환경에 갇혀 있는 사람도 나는 지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주님의 말씀을 걸어가기보다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속해 있든지 간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내 삶을 그 말씀에 조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성공을 이뤄서, 나는 힘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청소년 사역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아이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사역자분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의 막 연약함을 받아주고
막 연애사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공감해줍니다. 코로나 전에는 막 집을 오픈해서 먹이고 재우고 함께 놀기도 하죠.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 나에게 관심이 있는 그 사람의 얘기가 비로소 들릴 수 있는 말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들을 잘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희생해주고 헌신해주고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은 때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말을 얘기해 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여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 가운데 살펴보셨듯이 옛 언약을 끊임없이 파기하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듣지 않고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실패하던 우리에게 주님은 새 언약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언약을 그냥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함께 이뤄가 주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변하지 않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가장 선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옳고 바른 진리가 때로는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에 버겁게 들릴 수 있지만 더 버거운, 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마음으로 듣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면서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려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삶의 모습들이 있었고 경험들이 있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시며 성령을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 가운데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으로 성경을 읽는데 만족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삶이 주님의 말씀에 늘 조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매 순간마다 매 새벽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